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신 가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또 함께 모든 기관들과 교회 학교 오늘로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수요일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진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그들의 질서에 우선을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여호와의 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근심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름 사역을 허락하시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더불어 남은 청년부 수련회를 주관하여 주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심령이 회복되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러한 비전을 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을 갖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인정받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진리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100일 남짓 남은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 그리고 뜻하는 바로 공부하는 많은 이들에게 담대함과 평안함과 지혜를 주셔서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섬기시는 사역과 거하시는 모든 곳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동암의 양무리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교회를 섬기실 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지체, 부서, 기관, 선교 동아리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상달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의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십교구 선두를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간절한 호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셨을 때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셨던 간구였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22편 1절에서도 똑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랬다면 어떤 때 이런 기도가 나오던가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얼마나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실망과 좌절의 먹구름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통은요, 불신자들은 절대 체험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만이 겪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애시당초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없잖아요. 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 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지만 한두 번 불러봤다가 별로 달라질 게 없다 싶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반면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는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아주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그에게도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큰 시련에 닥친 거예요. 그런 이 문제를 놓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탄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밤낮으로 주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고난에 닥치고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능력을 의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인생이 불안해지고 앞이 막막하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반면에 신앙심이 깊은 성도는 비록 현실은 암담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예배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되새겨요. 다윗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는 자신의 동족이며 신앙의 선조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되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겪었던 은혜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임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지금 우리로 치면은 고난과 아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어떤 성도는 예배 자리에서 떠나버려요. 반대로 어떤 성도는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해요. 더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 안에 담긴 물이 있잖아요. 큰 항아리가 있으면 그 안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퍼봐요. 마셔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항아리를 좀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항아리 안에 가라앉아 있던 썩은 오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걸 보면 물이 썩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냥 항아리 안에 담긴 물을 보면 깨끗하게 보여요.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전히 예배자를 지키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가고 있는 모습,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보이는 거죠.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고 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조롱과 비방을 들었던 거예요. 그가 그토록 주님을 의지하였다면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가 주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면 그를 건져 주시겠지.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이건 위로의 말일까요? 격려의 말일까요? 아니에요. 얼핏 들으면은 다윗을 위한 말 같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의 신앙을 조롱하고 있어요. 정말 다윗으로서는 딱 시험에 들기 직전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다윗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돌보셨는지를 떠올리고 있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주님께 맡겨진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건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해요.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성도라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건 성도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앞에 짠 나타나신 것 같고 잘 들어주신 것 같고 그래요? 기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내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성도로서는 고통스러운 체험이에요.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한 일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먼저 기도했어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뭐 기도해서 뭐해? 다 소용없어.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는 계속 기도했어요. 게다가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내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는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다고요. 이웃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아무리 그의 신앙을 흔드는 말을 들어도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다윗의 신앙을 돌아볼 때 배울 점이 있어요. 사실 다윗만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리 흔치는 않아요. 여러분 다윗 보면 사고를 칩니까 안 칩니까? 사고를 칩니다. 그것도 보통 사고 아닙니다. 간혹 대형 사고를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는 다 헤아릴 길은 없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너무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거야말로 다윗의 성공 비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주 이 생각이 맞다고 봐요. 보통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러면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리고 정말 늘 무섭고 두려운 분이었어요. 그런 분으로 믿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고자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도 이런 이유였을 가능성이 커요. 자식도 보세요. 무뚝뚝한 자식이 있고 그냥 립싱크라고 그러죠. 막 말로 하는 거지만 사랑해요, 막 사랑해요, 막 그러면 어느 자식에 더 정이 가요? 역시 무뚝뚝한 게 좋나요? 안 그렇잖아요. 좀 무뚝뚝한 것보다는 그래도 말로 어떻게 합니까? 애교도 좀 부리고 뭐 사랑한다 그러고 사고 치면 잘못했다 빨리빨리 인정하고 그러면은 매도 덜 맞고 그렇잖아요. 혼도 좀 덜 나고 또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다윗은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절구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뭐 나의 아버지, 뭐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조상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결국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주임을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뭔가 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모든 게 잘못된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그런데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어떤 데서 보면요, 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멀리 그냥 두고 그냥 대충 정경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고통 몰라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정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어요. 사실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다윗의 시인데 여기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처음부터 고백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뭐 다윗만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엘리야 보세요.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거든요. 하지만 당시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날뛰고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어떤 간구를 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좀 뭐라고 간구해요? 그냥 죽여주세요예요. 두렵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절망의 늪에 깊이 빠진 거예요.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가 맞서 싸웠다니까요. 400명의 바알 선지자가 맞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건 대단한 승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꺾여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저는 선조들보다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래본단 말이에요.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졌던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을 때 곧바로 다시 믿음을 회복했을까요? 아니에요. 한동안 그의 영적 침체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신앙을 회복하죠. 그런데 엘리야 그러면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뭐 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자신이 닥친 고난 앞에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또 한탄하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시름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그를 사역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잖아요. 동료들에게도 가족에조차 버림당하죠. 그가 전해야 할 말씀은 뭐예요? 나라의 멸망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부흥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얼마나 좋아요.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런 탄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서 평안을 빼앗아 가시는 바람에 나는 행복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탄식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행복을 잃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잃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평안을 잃었다고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 그런 심각한 우울증,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설계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자주 절망에 휩싸였어요.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절망하고 또 절망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안 찾는 사람들 이런 고민 안 한다니까요. 이런 아픔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친밀해 싶은 마음,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두고 싶은 그런 영혼들은 이런 갈급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대충 신앙사는 사람들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서 뭐 한다고요? 갈급해함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가 겪는 고통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비록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지만 실은 하나님은 늘 그들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 떠나 계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도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다윗은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랬잖아요.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건져 주시겠지, 그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조차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체험들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외쳤던 그 기도가 뭐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이시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이 자신은 조롱당했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조롱당했잖아요. 멸시받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정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랬잖아요.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자,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고난의 길을 가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멸시당해야 했고 극기와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다고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부르짖은 것 같이 예수님도 부르짖었다고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나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도 너처럼 고난과 조롱을 당했다. 그래서 누구보다 너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줄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절규에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의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이 겪는 유혹, 외로움, 고통, 슬픔, 배신 이런 것들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동정해 주시는 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아파봤어. 나도 슬퍼봤어. 나도 괴로워봤어. 이렇게 동정만 해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그 아픔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죄악된 삶 속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너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조차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고통스럽고 힘든 처지를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막 원망스럽고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누구나 겪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탄식하는 그 이유를 아세요.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저의 꿈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한 명의 종교인이 아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갖는 고통이 있어요. 또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잘 이겨내면 더 깊은 신야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걸 이겨내면 뿌리가 더 깊이 내려요. 그런 성도들은요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게 결국 그냥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의 영안이 열릴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프고 막 힘들고 할 때 이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아픔을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순간에 그 자리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더 깊이 뿌리를 내려라. 더 깊은 신화의 자리로 가라. 더 깊은 나의 사랑을 만나라. 바로 그 기회를 주신 걸로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저 한탄하고 원망하고 뭔가 빨리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했던 나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궁여겨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 주셔서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신앙의 자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의 신앙의 깊이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속에 주님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상한 심령, 그 마음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해주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10년 가운데 생수의 강이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갈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와 기쁨을 품고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은 내가 당해야 했던 고난이고 아픔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 지은 인간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공포와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시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든 신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고 헌신하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돌보는 자로 주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영적인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와 1천 번제로 구역 헌금과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 바친 손길들,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드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생업의 자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휴가철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런 길을 통하여서 또 심신이 회복되는 역사도 있게 해주시고 그러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